사도 바울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다 그 전하는 복음을 한 번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자기의 힘으로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듣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니까 시간도 안 가니까 그냥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들었겠지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 복음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나를 향한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차선이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차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차선의 방법을 통해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눈에 유독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눈에 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를 않았죠.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이죠. 길거리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참 귀하게 받더라고요. 참 귀하게 받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얼굴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람 얼굴에 뭐가 보이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이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에 믿음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얼굴에는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얼굴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사도 바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도 바울도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명령이에요. 명령.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 한번 일어나 줄래?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런 부탁도 권유도 절대로 아닙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지팡이를 갖다 주어서 그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민수 집사를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명령을 하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너 혼자 일어나라고요. 근데 엉거주춤 일어나지 말고 삐뚤어 일어나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라. 너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너 혼자의 힘으로 누구도 붙잡지 말고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너 혼자만의 힘으로 똑바로 서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말은 즉각, 즉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세움받았으면 이렇게 뒤뚱뒤뚱 이러겠지요? 그러지 말라고요. 너가 지금부터 일어나는데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똑바로 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 주고 똑바로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딱 부딪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 마음에 영혼에 딱 부딪혀지기를, 아, 내가 지금 내 두 발로 일어나야 되겠다.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일어서야 되겠다 라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두 발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고 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들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일어서 라고 하니까 일어섰어요. 왜 나보고 일어서라고 그래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엉거주춤 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곧게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서 있으면 삐뚤삐뚤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중심 못 잡고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라.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10m, 15m 저 아래 있는 거예요. 저 아래. 한참 깊어요. 그곳에 연못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게 연못처럼 보이세요? 별로 물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연못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연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이렇게 휘젓는데 그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연못 주변에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동원을 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베데스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 연못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는데 중풍병자 걷는 거 보셨잖아요. 이러고 걸어가는 사람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못 들어갔지만 혹시 다음번에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못 가까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겨우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서는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물을 휘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그 세월이 얼마예요? 38년이나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 곁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잡고 지키고 앉아 있는 게 내 삶에 제일 익숙한 게 되었고 내 삶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무조건 나는 어디로 출근을 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출근을 해야 돼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이곳에 와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 휘저는 거 그거 전설이야. 그냥 다 없는 얘기인데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말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막 화를 내겠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막 화를 낼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 곁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누구도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언감생심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기미도 안 보이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나한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38년 동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38년 동안 붙잡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해라.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왔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 비킬 때마다 조금씩 해서 내가 겨우 지금 베데스다 연못 곁까지 왔는데 나보고 이 자리를 포기하라고? 이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포기하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나는 한 번도 내 두 다리로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보라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반응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어볼까? 믿습니다. 믿어볼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죠.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색하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싶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서 순종했어요. 어색하지만 정말 어색하지만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두 다리로 힘을 띄어서 일어섰더니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걸었더니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만 찾는 버릇이 있어요. 익숙한 길로 다니고 먹던 것만 먹고 익숙한 장소에만 가고 익숙한 옷만 입고 사람은 늘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 같아요. 저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어울릴 것 같은데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렸던 나에게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남의 이야기만 같아요.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꾸하기가 쉬운 거죠.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돼지를 기껏 목욕시켜 놨더니 어느새 지흙탕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한번 만들어진 제도, 구조, 크기 이런 게 있으면 다음번에 만드는 사람들도 다음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제도, 그 규칙, 그 크기에 똑같이 따라오게 되더라. 그것을 경로 의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결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한번 결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여간에서는 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일단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그 규칙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그 설교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강대상이 여기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보니까 이 강대상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 새로운 목사님들이 강대상을 옮기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왜 강대상을 옮기냐고 막 항의를 해서 목사님이 쫓겨난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있었으니까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이게 가끔 인터넷에 보면 차도를 내는데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뽑아서 옮기고 차도를 곧게 내면 되는데 길을 전봇대 때문에 이렇게 굽어서 만들어요. 참 이상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일단 이게 규칙이다 그러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늘 그 규칙대로만 익숙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하는 말이 선적 우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승합차 그러는데 요새는 승합차라는 말을 쓰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승합차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불렀어요? 봉고 그랬잖아요. 다 봉고예요. 아니 차가 나왔던 게 얼마나 많아요. 베스트, 비스타, 스타렉스, 그레이스 얼마나 승합차 종류가 많아요. 근데 꼭 봉고 그랬어요. 근데 왜 봉고라고 불렀죠? 처음 나왔던 승합차 기아에서 만들었던 차인데 처음 나온 차의 이름이 뭐였냐면 봉고였어요. 그 차 이름을 봉고라고 불러놨더니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모든 승합차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봉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선적 우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온 차들의 이름이 더 좋아도 앞에 있는 이름을 따라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 우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이게 불편하면 이게 불편하구나. 그래서 불편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묘한 습관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요.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편한 걸 모르는 거예요. 웃기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 불편한 거 잊어버렸네? 그러면 더 좋은 바꾸고 싶은 방법이 나와도 사람들이 바꾸려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효율에 수떨하다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코로나 때 일본이 왜 반응이 느려요? 아니 요새처럼 우리나라 카카오톡, 라인 이런 거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꼭 뭐를 해요? 팩스를 써야 돼. 팩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꼭 팩스를 고집 부리니까 일이 빨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 인터넷 시대야. 그래도 꼭 팩스를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느려져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도 경로 의존성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일단 한번 친해지면, 친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권투 선수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굽니까? 마이크 타이슨, 무하마드 알리, 이런 사람이 권투를 제일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사람들이 KO 당해서 링에서 다 물러났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무하마드 알리, 마이크 타이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더 좋은 것이 분명히 달라진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이 맞아.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어머니들이 말씀해 주셨던 방식이 맞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옷 좋죠. 신발 잘 나왔어요. 근데 새 신발을 신었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에이, 이거 너무 어색하네. 옛날 옷이 더 좋아. 그리고 자꾸 허름한 옷을 입으려고 하네. 더 좋다니까. 더 좋은 게 있다니까. 그래도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세상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혀? 이럴 때는 얼른 그물을 철수해서 차라리 내일을 준비하는 게 낫죠. 그런데 물고기 알지도 못하는, 바다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목수 출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바다에 더 익숙한 사람인데 이러한 때는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싣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그물을 던지겠어요?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아무리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더니 항상 좋았더라 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 이해가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평생 예수 믿으셨지만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익숙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색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색하지만, 내 상황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리인데 쉽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색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장 어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두 발로 일어서는 것. 일어서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어색한가? 믿어지는가? 그리고 순종이 익숙한가?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